여러분들 스타벅스 잘 가시죠? 스타벅스. 우리 뭐 집사님이 거기서 일도 하시지만, 나는 스타벅스보다는 던킨이다. 손 들어보세요. 스티브 집사님밖에 없는데? 이종훈 집사님도 던킨이 훨씬 낫습니까? 습관적으로. 현빈이가, 아닌데. 그래도 스타벅스가 더 좋다. 왜 좋습니까? 더 맛있어서. 에? 어떻게? 네? 하여튼 맛있어서, 분위기가 더 좋아서. 던킨은 가서 앉아서 뭘 먹는 분위기가 아니고 뭐예요? 가져가서 그냥 가는 분위기. 스타벅스는 가면 앉아서 인조이하는 분위기. 그래서 요새는 던킨도 많이 따라해요. 스타벅스를. 어느 한순간부터 마키아토를 하는 거예요. 던킨에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사 먹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후회했잖아요. 이 맛이 그 맛이 아니네? 그래서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던킨에서는 제가 사 먹는 커피는 딱 하나입니다. 아이스 커피. 그거는 던킨이 더 나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다른 때 선택을 해라. 스타벅스를 가겠냐? 던킨을 가겠냐? 그러면 스타벅스를 가겠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카페가 하나 있어요. 여기를 쭉 내려가시면 엑sit 9에 있는 레드 핸드 베이커리. 거기 아시죠? 집사님들 몇 분 가보셨는 줄 아는데 거기 커피가 그렇게 맛있어요. 또 어닉스라고 여기 또 다운타운에 커피가 맛있다고 그래서 제가 또 혼자 가서 먹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궁금하니까 얼마나 맛있길래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한 달, 2달 돼도 같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 혼자 한번 가보자. 자, 제가 왜 커피 얘기를 하냐면 커피보다는 사실은 스타벅스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얘기를 꺼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얼마 전에 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기억하시겠죠? 2명의 흑인이 스타벅스에 들어와서 앉아 있었는데 앉아 있은 지 채 5분도 안 됐을 때예요. 거기 직원이 전화를 했어요. 경찰에. 전화를 해서 우리 매장에 수상한 흑인 2명이 들어와서 앉아 있다. 음식 시키지도 않고 커피 시키지도 않고 앉아 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도착을 하고 질문도 별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2사람을 이제 잡아갑니다. 그래서 크게 한번 여론이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네. 제가 얘기를 했더니 오늘 아침에 그레이스 교회에서 어느 한 분이 그 전에도 스타벅스에서 그 모유 수유하는 엄마들이 모여 있었는데 커피 다 시키고 몇 명이 모여서 이제 막 이제 서로 얘기하고 뭐 그랬나 봐요. 그랬는데 애들 모유 수유는 화장실 가서 해라. 그래갖고 또 한번 뒤집어졌던 적이 있대요.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에어비앤비 혹시 해보신 분? 한 사람. 에어비앤비. 2, 3, 4. 꽤 계시네. 어떻게 경험들이 좋으셨어요? 좋다, 아니다, 이렇게 좀 섞여 있는데. 저는 저희 이제 딸아이가 이제 가을에 또 이제 학교로 가면 제가 이제 가서 이렇게 무브인 하는 거 좀 도와주고 이제 오려고 하는데 그 주간이 호텔이 비싸요. 그 호텔들이 알아가지고 가격을 그 전주와 그 주를 거의 2배 차이 나게 올라가요, 가격이.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에어비앤비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막 설치를 했더니 하룻밤에 40불인 거예요. 괜찮은 딜이에요. 방 하나 주죠. 그 베스트룸 하나 주죠. 그 다음에 엔트랜스도 저만 쓸 수 있는 엔트랜스로 탁 있고 게다가 아침에 밥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 한국 밥이 아니라 그래도 뭐 커피하고 베이커리 뭐 이 정도인데 그래도 호텔에서 주는 그 뭐 가서 먹어보면 맛 없잖아요. 호텔 브렉퍼스트 뭐 할러데이인 이런 데 가서 먹어보니까 차라리 이걸 먹느니 내가 직접 해 먹겠다 하는 그런 수준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는 홈메이드로 해준다는 거예요. 스크램블 에그 하고, 뭐 토스트 하고, 그래서 40불에 아침 주고, 괜찮다. 그런데 그때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 또 다른 지역에서 에어비앤비를 이제 묵고 나오는 사람을 이웃 사람이 보고, 아, 저건 도둑이다.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혀갔네요. 거기서 이제 에어비앤비 다 하고 이제 체크아웃 하는 건데, 러기지 끌고, 무거운 러기지니까 끌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니까, 저 사람은 도둑이다. 근데 공교롭게 그 모든 케이스가 흑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 일이 터질 때, 여론이 어떻습니까? 대체적인 여론의 반응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스타벅스에서 사람이 둘이 앉아 있는데, 흑인이라고 그래서, 그리고 신고를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들을 잡아가고 그런 일이 백주대낮에 이렇게 일어난다. 21세기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굉장히 분노하고 굉장히 불평하고 한참 그랬어요. 그랬더니 스타벅스 CEO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하루를 문을 닫겠다. 그래서 그 닫은 날, 그 오후만 닫은 걸로 제가 알아요. 오전에는 오픈하고 오후에 이제 문을 닫았는데 그 오후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직원들을 재교육하겠다. 이런 인종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트레이닝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제가 그것도 모르고 동네 여기 스타벅스 갔다가 2시쯤 갔어요. 문을 딱 열었는데, 아니, 차도 거기, 그 차 대는 데가 여기 윌리스턴에 가게 가시면 그 앞에 아주 좋은 자리 있잖아요. 그 1시간 하는 자리. 그 자리가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야? 그러면서 그 앞에 쫙 차를 대고 딱 가서 문을 딱 당겼는데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날이지? 그랬더니 순간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오늘이 그 날이구나. 재교육하는 날이 그 날이구나. 이렇게 여론에서 그 분노함, 또 억울함, 그런 것들을 호소하고 표현하니까 어떠한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스타벅스가 심지어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화장실을 개방하겠다. 근데 레스토랑이나 이런 커피숍들이 화장실을 고객한테만 오픈하는 팔러시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얼마나 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의구심도 하는데, 그만큼 스타벅스가 다급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잘못한 게 너무 확실하고 분명하니까 이걸 어떻게든 커버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좀 더 다른 곳이 안 하는 것들을 해야 되겠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을 어떤 흑인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도 당연히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리가 같이 분노하고 우리가 같이 비판하고 같이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분노가 차고 어떠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런 의에 정말 가득 찬 그러한 표현을,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지, 언제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를 경험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여러분들은 분노합니까? 지난주에 그 전국 여성교회 대회가 있었어요. 그 오하이오에서. 근데 이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전국 여성교회 협의회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휴먼 트래피킹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따지면 인신매매예요. 아니 21세기 미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좀 더 인식하고 우리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교회가 또 우리가 직접 무엇이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의로운 분노를 표현하고 그래서 방법을 찾습니다.
지난번에 과테말라 선교사분이 오셨었어요. 기억하시죠? 그 과테말라가 커피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시면서 저한테 주신다고 커피를 한 봉지를 갖고 오셨어요. 딱 도착하자마자, 제가 공항에서 딱 픽업하자마자, 제가 지금 짐을 풀어야 되는데, 짐 풀면 제가 가져온 커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를 했어요. 제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과테말라 커피? 얼마나 맛있을까? 기대를 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런다고 달라고 올 수도 없잖아요. 가는 날까지, 공항에 바라주는 날까지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준다고 했으니 달라고 해야 되나. 뻔뻔하게. 또 한국 정서가 그게 또 안 되잖아요. 또 얼굴 체면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커피 내가 사 먹지 뭐. 과테말라 한 봉지 얼마 하겠어? 그러면서 보냈어요. 그래도 이분이 뉴욕에서 갈아타거든요. 뉴욕에서 텍스트가 왔어요. 죄송합니다. 깜빡하고 커피를 못 드렸네요. 그래서 제가 순간 그거를 왜 그때 깜빡하지. 좀 일찍 깜빡하면 안 됐을까. 그래서 제가 텍스트를 그렇게 보냈어요. 제가 직접 가지러 가겠습니다.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커피 직접 받으러 갑니다. 그랬더니 언제든 환영합니다. 그렇게 왔어요. 과테말라 한번 가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똑같은 얘기를 그레이스교회에서 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딱 오셔서 자기가 아는 사람도 과테말라 사람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가게 되면 얘기해라. 자기도 같이 가든가 자기가 돕든가 하겠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저희가 여름성경학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희 교회 역사상 최초로 여름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부담이 커요. 그러니까는 이 부담이 크다 보니까 집사님 권사님들이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세요. 왜? 안 해본 거고 해보려니까 부담은 되고 걱정도 되고 이게 잘 될까? 그럴 때 어떻게 뭐 합니까 우리가? 누굴 붙잡아요? 하나님밖에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모여서 기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한테 열심히 매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레이스교회 분들한테도 기도 부탁드렸어요. 우리가 20년 만에 처음 하는 거라 22년이죠. 우리 교회 역사상 23년째 되는 거죠. 다음 주면 23년입니다, 이제. 23년 동안 처음 해보는 거라 엄청 부담스럽고 엄청 긴장하고 두려워한다. 여러분들은 해보셨지만 우리는 안 해본 거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 드렸냐면 과테말라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의료 선교를 같이 다니는 것도 좋지만 교회에서 한 팀이 와서 한 마을에 일주일 동안 묵으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봐야 뭘 가서 할 거 아닙니까? 해보지도 않은 걸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여기서 한 2번, 3번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노하우도 생기고 경험도 생기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 다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정도가 되면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선교팀을, 단기 선교팀을 하나 보내는 거예요. 같이 가서 일주일 동안 한 마을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바라기는 2년 아니면 3년 안에 저희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을 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좀 얘기가 길었는데 과테말라 커피가 유명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준다고 그래서 그때 받을 걸 호텔에 내려주면서 빨리 꺼내시라고 까먹기 전에 이래야 됐었는데 저도 체면 차리라고 천천히 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천천히 한 2년 있다 받게 생겼어요. 그런데 과테말라에서 그 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경제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이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부자들만이 땅을 가지고 있고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 농장도
다 지주 것이고 일반 사람들이 다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커피 농장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그거 가지고는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게,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밥 먹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이 그렇게 굶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먹이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커피 농장에서 그 커피를 재배를 하면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소득이 굉장히 작지만 그 중간 상인을 거쳐서 뭐 스타벅스에 온다든지 던킨에 오면 엄청 비싸게 우리가 한 잔씩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꽤 오래되긴 했지만 페어 트레이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페어 트레이드, 공정무역. 그래서 그게 꼭 커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산품도 되고 여러 가지 뭐 그런 상품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주로, 그래서 직접 그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해서 그들이 더 나은 조건으로 커피를 재배하거나 무엇을 만들거나. 그래서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오래전부터 개교회에서 커피를 마시려면 공정무역 커피를 구매해서 마시자. 좀 더 비싸요. 페어트레이드가. 그런데 그 페어트레이드를 저희가 구입하고 그것을 커피를 마시게 되면 사실은 누구를 돕는 겁니까? 그 커피 농장을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소득이 조금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특히 또 여러분들 오늘 똑같은 제가 얘기를 하는데 다이아몬드 좋아하시죠? 저희 교회 분들은 다이아몬드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 오늘 아침에 제가 다이아몬드 얘기했더니 다들 눈이 갑자기 반짝반짝 하시더라고요. 다이아몬드. 좋아는 하는데 비싸서. 없어서. 근데 그 얘기는 아세요? 그 다이아몬드 광산이 사실은 노동착취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기까지 하는 엄청난 무서운 노동이라는 거. 그래서 그 탄광, 그러니까는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특히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받는 소득은 겨우겨우 풀칠하고 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미국에 오거나 뭐 한국에 가거나 그러면 그걸 누가 삽니까? 돈 없으면 못 사잖아요? 그걸 사게 되면 사실은 뭘 사는 것 같습니까? 그것을 자랑스럽게 탁 끼고 다니면 뭘 하는 것 같아요? 저쪽 지구 반대편에서는 그렇게 고통받고 그렇게 힘들고 아파하는데 나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산다. 그러한 일들을 볼 때, 특히 중국에서 아이폰 만드는 회사, 공장 기억하세요? 팍스콘이 왜 문제가 됐습니까? 사람들을 노동 착취를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좀 의식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아이폰을 쓰지 말자. 그래서 애플에서도 행동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니네 노동 환경을 바꿔라.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면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뭐 당연한 거야.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에 부담이 있거나 분노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걸어가는데 제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심심풀이 땅콩으로 안식일 날 지나가다가 밀밭에서 그 밀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훑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한국에서 안 그러셨어요? 한 번도? 저희 세대만 그런 것 같아. 도시에 살아서.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이렇게 훑어서 뭐 이렇게 먹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논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벼가 좀 익었잖아요? 그럼 그것도 이렇게 훅 털어요. 그래갖고 막 비비면 쌀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입에 탁 털어놓으면 또 그것도 맛있어요. 그때는. 추라하지 마요. 지금은 한국 가면. 서리로 잡혀요. 요새는. 옛날에는 저희 때만 해도 뭐 수박서리 해도 뭐 그냥 도망가면 끝.
안 잡히면 끝 이랬는데 요새는 끝까지 추적해서 돈 물어야 되고 혼나고. 자, 제자들이 그런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서 예수님에게 따집니다. 어떻게 안식일 날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걸 훑어서 먹는 것도 웃기지만 왜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되는 노동 왜 해서 그러한 법을 어깁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다윗도 배고프고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제단에 바쳐진 떡을 먹지 않았느냐? 그 동료들과 함께 나누어 먹지 않았느냐? 결국은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인자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회당으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보니까 손 마른 자가 그 회당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손이 말랐다는 건 뭡니까? 병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그 문화나 그런 종교 전통에서 봤을 때 병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벌을 받은 사람이 병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회당 안에, 회당 안까지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회당 그 내벽까지 못 들어가고 바로 그 벽 들어가서 문 들어가자마자 이제 공동으로 같이 있는 그런 거기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거기 들어가서 뭘 바랐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랬을 거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위로해 주길 바랬을 거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마음을 표현해 주기를 바랬을 거예요. 위로를 받기 원했을 거고, 격려를 받기 원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마음이 불편하셨어요.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 마음 속에 거룩한 분노가 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세워놓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냐? 죽이는 게 중요하냐? 누구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지, 누구를 치유하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내버려 두는 게 나은 것인지. 지금 같은 얘기입니다. 안식일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안식일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이때 예수님이 그 성경에 보시면 화를 내신다 그랬어요. 화가 가득 찼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한테. 화가 난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안 그래도 지금 예수님이 한번 열 받아서 지금 들어오셨어요 회당에. 근데 아직도 지금 화가 나신 거예요. 왜 화가 나셨을까? 이 사람을 보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 너희들이 정죄한 사람, 죄인이라고 정죄한 사람을 너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너희가 온전히 보여주고 증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의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잠잠했다고 그랬어요. 아무 말 안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통받는 자가 너희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가만히 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런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잠잠히 있었다는 것은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누군가가 옳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럼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응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아멘으로 응답해야 되지 않겠어요? 분명히 우리가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많아 보입니다. 우리가 할 만한 여지가 별로 안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멘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을 합니다. 우리가 실천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그런데 그 아멘으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 잠잠하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네? disagree.
그렇죠? 나는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아니면 미움받기 싫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둘 중에 하나지. 지금 심지어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 역사를 그 눈앞에서 봄에도 불구하고 잠잠했다는 것은 나는 내 고집대로 살겠습니다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율법,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니까 그것이 바로 옳고 그것으로만 나는 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까닭은 너희가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고 율법의 얽매인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움을 받은 사람으로 살라고 예수님이 오신 것인데, 그렇게 잠잠하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의 삶, 그 믿음의 삶으로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수님이 더 분노하시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분명히 그 밀밭 사이에서 벌어진 일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손이 마른 자의 그 고통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실망이 크다는 거겠죠. 그만큼 예수님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아파하는데, 저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그게 바로 뭐다? 죄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가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특히 그러한 뭐 차일드 레버, 뭐 아동 노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약간 뭐 제3세계 같은데 보시면 옷을 만드는데도 어린아이들이 동원이 되고, 사탕수수나 뭐 이런 거, 뭐 커피나 이런 것도 어린아이들이, 과테말라도 지금 그렇대요. 어린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보다,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는 게 하늘이 별 따기라는 거예요. 중학교 가는 건 더 힘들고, 고등학교 나오면 거기는 뭐 고등학교 나오면 뭘 할 수 있냐. 그때 말씀 들으셨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국으로 따지면 동사무소 서기. 그러면 그게 최고의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그 어린 나이 때부터 노동 현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가만히 있는다는가?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세요? 주식 투자 안 하세요? 여러분들 펜션 있죠? 펜션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펜션. 어디에 투자가 돼서 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가서, 아, 내가 이렇게 되는다. 그런 거 혹시 아세요? 연합감리교회는 투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목회자들의 그런 연금 제도가 있는데, 그 연금을, 사실 그 연금을 더 크게 만들려면 어디다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담배 회사. 그 다음에 군수물자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에피펜 스토리 아시죠? 에피펜이라고 그 사람이 그 회사를 넘겨받아가지고 그 특허를 사가지고 뭐 한 150불 하는 거를 뭐 한 3,000불에 팔던 사람. 그래갖고 청문회까지 섰던 사람. 혹시 기억하세요? 그 남자, 아주 꼴보기 싫은 남자. 아니, 그렇잖아요. 150불도 비싼데 그걸 한 2,000불, 3,000불로 뻥 튀겨서 팔니 일반 사람들이 그게 없으면 죽는데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막 청문회 불려와서 호통을 치고 막 그래도 거기서 실실 웃고 그랬던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얼마나 미워 보이는지. 150불도 비싼데 그걸 몇 배를 뻥 튀겨서 자기 배를 배부르게 하겠다고.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 가만히
그런 것에 투자를 하면 얼마나 돈을 더 벌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150불짜리가 뭐 3,000불이 됐는데 거기 투자하면 얼마나 벌겠어요, 우리가? 엄청 벌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연합감리교회는. 더 풍성하게, 더 크게 만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피합니다. 또 지금 제가 들으시고 또 그런 회사만 찾아서 투자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아주 작은 모양이지만, 작은 방법이지만 우리가 그러한 불공평한, 부정의한 그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고민하는 모습이 바로 그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고민, 그와 같은 작은 행동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교회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작은 부분일지라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비싸더라도 페어트레이드 커피 마실 수 있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덜 효과적일지라도 환경을 생각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쓸 수도 있고, 저희 연합감리교회에서 하는 게 뭐가 있냐면, 목회자들의 건강을 좀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인센티브가 좀 있어요. 뭐 크진 않지만 1년 열심히 막 이렇게 걷고 뭐 체크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100불, 200불씩 줘요. 연말에. 그럼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안 하면 그것도 못 받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에너지를 잘 쓰고 있습니까? 절약해서. 항목이 있어요. 매일매일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포인트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뭐 혈압을 체크했냐, 오늘 뭐 얼마나 걸었냐, 아침밥을 먹었냐, 뭐 별의별 거 다 질문이 있어요, 거기에. 그거 다 답을 하면 뭐 포인트 조금 올라가서, 그러면 이제 그게 뭐 나중에 쌓이는 건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처음에는 귀찮았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conserving your energy 딱 그렇게 물어보길래, 그럼 불을 하나 끄는 거예요. 환하게 있다가 그거 딱 보는 순간, 체크해야 되는 순간, 아, 불 끄자, 창문 열자, 뭐 불 꺼도 잘 보인다. 아, 환하면 더 좋죠. 저처럼 이제 시력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은 좀 이게 밝기가 좀 어느 정도 돼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하여튼 저도 그래서 작은 부분이지만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 바로 그것이 신앙적인 신앙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그러한 것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산 제사의 모양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키워나가고 성장시켜 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해서 날마다 가까워져 가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손이 마른 자를 바라보시고 그가 받고 있던 온갖 멸시와 소외와 그 고통과 아픔을 함께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고통받는 자를 향한 무관심, 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때로는 소외시켰던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지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는지,
아니면 거룩한 분노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은 바로 서로의 형편과 사정을 보살피고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염려하고 기도하고 또 작은 부분일지라도 우리가 표현하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도우시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모습들을, 여러 가지 이슈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산제사를 드리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